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띄워주세요. 네, 울더라도 믿음으로 땡땡땡땡이에요. 자, 뭘까요? 울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라. 네, 답 보여주세요. 자, 기다리라입니다. 다 같이 시작. 울더라도 믿음으로 기다려라입니다. 자, 오늘부터 사무엘상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유명한 인물들이 막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왕을 막 세우는 킹메이커 누구죠? 사무엘. 예, 왕을 막 세우는 그런 킹메이커 역할하는 사무엘이 있었고, 초대 왕이었죠. 사울 왕이 등장하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칭찬받았던 누구죠? 다윗 왕. 그래서 왕정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인간 왕이 없었기에 위기 때마다 하나님께서요 친히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어요. 이 시기를 신학자들은요 신정정치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해 주셨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시기다라는 거죠.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소견대로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리고 내팽개치고 자기 의견의 소견대로 막 살아가는 시대, 그 시대가 지금 수요일마다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사사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사사기는 뭐라고 그랬죠? 별명이? 사산의 사이클이라고 했잖아요. 아, 예. 교육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산의 사이클. 그러니까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러니까 영혼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정 정치를 이제 여시는데, 왕정 정치라고 해서 다를 게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인간 왕이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잘 보면 사사기 이전에도 그렇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웠어요. 그래서 그 가족을 이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부족을 이끌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을 통해 일하셨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들이 가정을 이끌었고, 할렐루야, 부족을 이끌었고, 할렐루야, 백성들을 이끄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사회를 이끄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시대에 하나님에 맞는 그런 리더를 세워주셔서 이끌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여러분 저는 그게 신정 정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가장으로, 믿음의 어머니로, 어떤 부서의 장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 이끌면, 그러면 그곳이 바로 신정 정치가 일어나는 곳이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난 후부터 사건만 해결하고 사라지는 사사가 아니라 한 번 왕으로 세워지면 죽을 때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왕을 세우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사무엘상에서 자연스럽게 이런 왕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러면 사무엘상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강조되어야 되냐면 영웅적인 왕들의 이야기, 왕들이 막 정치를 전하고 왕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임하는 그런 왕들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늘 사무엘상을 나오는 일에 첫 번째로 등장하고 첫 번째로 주제 삼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연약한 한 여인, 그 여인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울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이야기로 시작된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죠? 네, 한나예요. 자, 그렇다면 울더라도 믿음으로 기다리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미래를 준비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세상의 왕은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위대한 설화가 있고 신화가 있고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 역사 보면은 꼭 우리나라 왕은 알에서 태어나잖아요. 알에서 태어나잖아요. 제가 김혜김 씨 안경공파 65대 손이거든요. 근데 조상이 김수로 왕이래요. 한 번도 본 적은 없는데 근데 김수로 왕이요, 황금알 7개 중에서 첫 번째로 태어났다며요. 제 조상은 알에서 태어난 거예요. 아니 근데 기분이 좀 묘해요. 알에서 태어났다니까. 근데 여러분 설화를 왜 알에서 태어나게 했냐면, 알은 새에서 나오는데 알은 대부분 하늘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하늘에서 떨어져서 깨졌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그렇게 알에서 태어나는 그런 신화와 설화를 많이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역사적인 인물을 만드실 때에
이런 말도 안 되는 탄생설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큰 차이인 거예요. 세상은 역사를 만들 때 설화나 전설로 만들지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다윗이나 솔로몬 같은 인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누군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이루어지기까지 그 믿음으로 기다리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곧바로 다윗 왕을 세워주시는 게 아니에요. 사무엘 상이니까 바로 그냥 왕정 정치니까 왕이 그냥 뚝뚝뚝 막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나의 눈물의 기도와 그리고 다윗 전에 사울 왕을 통해서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다윗 왕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수능이 13일 남았거든요. 우리 교회 수능 보는 친구들이 11명이에요. 내년에 청년부 엄청 또 부흥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날을 손꼽아 기다리면서 잠을 줄여가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만 한다고 돼서 점수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자, 여러분 1절 말씀 가보면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누가 나오냐면 에브라임 사람 누가 나와요? 엘가나. 엘가나는 한나의 남편인데 여호수아서에서 강해를 여러분 잘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그 지파에서 누가 나왔어요? 여호수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지파예요. 그 에브라임 지파의 엘가나라는 사람은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일부러 이 영향력 있는 사람의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게다가 자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후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라. 지금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가문인지 증조부, 조부, 아버지까지 그 가문을 전부 다 소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명문인데 어떤 문제가 있었냐?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아내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천데 근데 사사기 시대를 지나오면서 얼마나 타락했는지 이렇게 믿음의 가문인데도 불구하고요, 아내가 몇 명? 2명인 거예요. 벌써 여기서부터 문제의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가 우리 창 가정이라고 그랬죠? 사무엘상을 통해서 왕정 정치가 일어나는 새로운 창조의 시대인데 그때서부터 가정을 이야기하는 걸 잘 보세요. 항상 문제는 가정에서부터 일어나요. 엘가나는 위대한 가문의 거창한 사람인 것 같지만 두 아내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 한나에게 뭐가 없었냐면 자식이 없어요. 이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정의 모습이에요. 없어요. 결핍.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이름도 없는 민족이었는데 노예였던 사람들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됐어요. 광야 40년을 이겨내면서 거쳐왔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께서 땅까지 주셨어요. 대단한 민족이죠. 그러나 믿음의 대를 이을 자식이 없는 것은 앞으로 미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빌딩 몇 개 가지고 있고 뭐 통장에 돈이 넘쳐나면 뭐합니까? 미래가 없는데. 저는 지금 한국교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한국교회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지금. 교회 건물 번드르하고 뭐 교회의 시설 좋은데 영혼 구원, 생명 살리는 일에는 관심도 없고 목사님들이 전도에 관심도 없고 다음 세대가 없으면 교회 미래가 없는데 구원받는 새가족이 늘지도 않고 교회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울더라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변화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누군가는 지금 울면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울더라도 기도할 때예요. 울더라도 복음을 전해야 될 때예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니엘 특세 끝나면 이제 그만 울어도 되겠구나. 그게 아니라 평생 울며 복음 전하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더 나아가서 울더라도 믿음으로 기다리기 위해서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격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자, 3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여기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 세바우트라고 하는데 구약에서 이제 처음 등장하는 말이에요. 이 말이. 구약에서 처음 등장. 근데 그 뜻이 뭐냐면 군대들을 이끄시는 하나님.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군대들을 이끄시는 하나님. 이게 만군의 여호와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등장하는 하나님의 주된 성품은 뭐라는 거예요? 군대를 이끄시는 하나님이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게 왕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 말을 많이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 만군의 여호와 하면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의 시편을 보면요, 엄청나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나오고, 그리고 골리앗 쓰러뜨릴 때 뭐라 그랬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이렇게 나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식이 없다, 다음 세대가 없다, 이런 판국에 갑자기 등장하는 세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예요. 그럼 뭐냐? 지금 여러분 두 가정을 지금 비교하고 있지 않아요? 엘가나의 가정,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가정이에요? 엘리 가정. 먼저 엘가나의 가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런 상황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자, 그런데 5절도 한번 띄워주세요. 5절 읽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자, 한나에게 갑절을 줬어요. 물질적으로 더 풍족하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뭘 못하냐? 임신이 안 돼요. 그리고 분인나는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서 그런지 애는 잘 낳는데 한나랑 비교되니까 격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근데 여러분 앞에서 이게 제사를 드리는데 분깃을 나눈다는 것은 뭐냐면 화목 제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화목 제사는 나누는 거니까 이게 기분이 좋고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한 게 아니라 이 가정에는 격분만 있어요. 갈등 가정이에요. 위기 가정이에요. 엮이는 가정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의 특징은 명절에 더 갈등하고 명절에 더 싸우고 명절에 더 상처받는데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이죠. 명절 되면 왜 더 싸워요? 명절 되면 왜 더 갈등할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모습인 거죠. 자, 그리고 이 격분이라는 말이 중요한데 히브리 말로 라함이라고 합니다. 천둥과 번개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3번 나와요. 6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16절에도 나와요. 그러니까 완전수로 격분한 거죠. 3번. 3이 완전수니까. 자, 그러면 전문용어로 3번 완전하게 격분한 걸 뭐라 그럴까요? 전문용어로 광분이라고 하는 거죠. 광분하는 거예요. 광분. 그런데 이 격분하는 마음을 참고 있다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격분한 걸, 이 격분한 마음을 이 분인나는 다 쏟아내는데 한나는 참고 인내하고 그러고 있다가 이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쏟아 놓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성화된 모습이에요. 점점점 다 쏟아 놓는 게 아니라 격분할 때 하나님께 나와서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죠? 격분하면 아예 그냥 그 사람 외면하고 무시해버리거나 아니면 같이 광분해가지고 같이 싸우거나
한나는 이런 격분이 쌓여있을 때에 내 감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남편이라고 알아주면 좋은데 이 영적으로 무지한 엘가나는 어떻게 했느냐? 자,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네 마음이 아슬프냐? 내가 그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어찌하여 3번 반복하죠? 완전수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거예요. 지금 엘가나는 한나와 분이나가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고 내가 분깃을 한나요. 내가 당신에게 분깃을 2배나 많이 줬잖아요. 돈 생활비 2배나 더 많이 줬잖아요. 근데 왜 자꾸 울어요? 왜 자꾸 슬퍼해요? 지금 헛다리 짚고 있는 거예요. 한나의 속만 긁고 있는 겁니다. 아내가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는지 전혀 모르는 전형적인 남편들의 모습 아니에요? 아내의 상황이 해석이 안 되니까 그 순간만 모면하면 되니까 뭔지도 모르고 미안해. 그러면 아내들이 뭐라 그래요? 뭐가 미안한데? 내가 잘못했다고. 목을 잘못했는데. 여러분 아내들이요 남편은 무지하니까 그렇게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대답을 못해요. 남편은 원래가. 자꾸 그렇게 채근하고 자꾸 물어보면 더 미궁 속에 빠지는 거예요. 뭔지를 몰라요.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편들은요 아내의 상황을 해석하지 못해요. 그냥 좀 봐주세요 아내들이요. 네. 할렐루야. 아유, 예. 아멘 속에 막 한이 느껴지네요. 그런데 이 순간 한나는 남편이 변화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새로운 돌파구. 그러니까 남편한테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이 남편이 에브라임 사람이니까 뭔가 능력이 있고 그래서 나를 건져주고 나에게 뭔가 힘이 되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 엘가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9절 갑니다.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있더라. 자, 여기 보시면 실로에서 지금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예배를 드리는 곳이죠. 제사를 드리는 곳. 거기에서 한나가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니. 여러분이 일어났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쿵이라고 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병든 소녀 고쳐줄 때 달리다 쿵 이렇게 그렇게 얘기했죠. 열려라,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때 쿵 이 말을 사용해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쿵 시작. 쿵이 아니에요. 쿵이 아니라 쿵. 다 같이 시작. 쿵. 지금 뭔가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뭔가 결심할 때 쿵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일어났는데 그런데 자 상대적으로 또 비교하고 있어요. 영적인 대조가 일어나는데 제사장인 엘리는 뭐하고 있어요? 여호와 전 문설주 곁 의자에 뭐하고 있어? 한나는 일어났는데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지금 앉아 있어요. 이 말이요. 지금 영적인 안진뱅이였다는 거예요. 엘리가 제사장인데 주의 종인데 아이가 없다는 한나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일어나려고 하는데 그 당시의 제사장은 그 당시의 교회는 안일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예요. 답이 없는 순간이죠. 격분하며 가만히 주저앉고 있지만 말고 달리다 쿵 소녀에 일어나라 외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뭐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셔야 돼요. 울더라도 일어나야 돼요. 자,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울더라도 일어납시다. 일어납시다. 네, 새로운 일을 시작하셔야 돼요.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울더라도 믿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마음께 맡겨야 합니다. 자, 이제 한나가 하나님께 나와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그런데 한나의 입술에서 놀라운 고백이 나오는데 11절에서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 뜻이 뭐라고 그랬죠? 군대들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 달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한나는 기도의 제목이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출산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출산을 위해서 기도할 때 부르어야 될 하나님의 이름은 저 같으면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어요? 아이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한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지금 이 상황을 한나의 개인의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사무엘상은 이것은 더 이상 영적인 출산이 없고 사산의 사이클 속에서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를 대변하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애 낳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금 더 이상 비전이 없고 꿈도 없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이 나라 민족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진짜 부인은 한나인데 둘째 부인인 분인나가 들어와서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처럼 엄청난 영적인 위기에 빠져 있는 이 나라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 저는 이 말씀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찾아야 하는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11절에서 이제 3번 반복하는 말이 또 나오는데 아까 3번 반복했던 게 첫 번째 격분이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였어요? 어찌하여. 근데 자, 세 번째 반복되는 말을 찾아보세요. 11절. 아이고, 다 표시를 해놨네. 시작.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주의 여종이 3번 반복됩니다. 한나의 마음은 격분하고 있고 남편 엘가나는 어찌하여 한나의 마음을 몰라줍니다. 누구도 안아주지 못하는 그 마음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며 쏟아놓는 이 한나의 고백이 주의 여종이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3번 시작. 주의 여종이 한나는 모든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람을 찾고 다른 방법을 찾지만 한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누구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도리어 내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종을 부리고 있는 그런 인생들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순간 교만해지고 불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울지도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지도 않고 만군의 여호와께 맡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부리듯 종 부리듯 하나님 부리지 마세요. 내가 종이 돼야지. 여러분이 주인이 되면 안 돼요. 내 인생은 내 게 아니에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제 생각에는요. 제 기준에는요. 제가 판단하기에는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판단이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지. 그러면 말이 바뀌어야 되지 않아요?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뜻이라면, 하나님의 계획이시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우리의 말투에 얌전한 것 같고 겸손한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우리의 말투, 우리의 워딩이 만군의 여호와여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다윗의 워딩은 만군의 여호와잖아요. 지금 한나의 워딩도 주의 종이잖아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의 말이 교만해요.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만하면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가치관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교만한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걸 한번 보세요. 뉴스를 한번 보세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살기 위해서는 피도 눈물도 없어요. 자기의 기득권을 위해서는요, 기다리지 않아요. 자기 출세를 위해서는요, 배신하고 배반하고. 요즘에 드라마보다 정치가 더 재밌어요. 뉴스가 더 재밌어요. 와, 어쩌면 저렇게 사람들의 저런 배반하고 배신하고 악한 그런 모습이 정난하게 다 드러나고 있는데 그냥 그대로 그게 다 나오잖아요. 그냥 다. 여러분 이게 이 세상이에요.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더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한나처럼 지금의 그 격분하는 그 마음을 어찌하여 라고 외치는 그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여종이 하나님 주의 여정을 기억하옵소서. 울더라도 믿음으로 기다리며 제가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사무엘이라는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 교회 다음 세대 하나님 채워주세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대하며 주님의 시간과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다니엘 특세 새벽기도회 넷째 날에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나가 울더라도 기도하니 격분함이 사무엘의 탄생이라는 응답으로 바뀌고 참담했던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것처럼 우리나라,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달리다 쿵 하기를 원합니다. 울더라도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시고 격분의 자리에 머물지 말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맡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